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0장입니다. 여호수아서 20장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0장입니다. 349면이 되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다 함께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여호수아 20장을 읽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다음에 40년 광야 행군을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자기의 사명을 마쳤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분배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20장을 읽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여호수아는 2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성경인데 1장부터 5장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장면을 기록을 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정복 전쟁이 기다리고 있지요. 따라서 6장부터 12장까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게 되는데 먼저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를 하게 되죠. 아이성 전투를 할 때 베델에 있는 군대가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성, 그 다음에 여리고, 아이성, 베델, 이것이 가나안 땅의 중앙부입니다. 중앙부와의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승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쪽 연합군들과 전쟁을 해서 2차로 승리를 하고 북쪽 연합군과 전쟁을 해서 3차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 전쟁에서 먼저 중앙을 끊어낸 것은 남쪽과 북쪽이 연합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지요. 그 당시 가나안에는 7족속이 살고 있었지만 기르가스 족속은 사실상 다른 족속에 편입이 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7족속이라고 하지만 6족속만 거의 소개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 6족속, 7족속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도시국가의 형태로 31명의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31명의 도시국가와 일일이 전쟁을 하려면 굉장히 힘이 들었을 텐데 중앙부를 끌어내고 남쪽에 15, 북쪽에 16 연합군과 한꺼번에 전쟁을 하니까 그러니까 남부 연합군, 북부 연합군이 연합을 해서 한꺼번에 달라들으니까 그 전쟁에서 지면 끝이지만 전쟁을 이기면 간단하게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덧입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말한 전쟁을 하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7년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13장부터 22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그런 장면을 소개하는데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데 적어도 18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와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을 기록으로 여호수아 성경이 끝나게 되는데 이런 그 여호수아 성경을 전개하는 가운데 20장에 독특하게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를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정복과 분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하나의 별성을 지정을 했는데 그걸 우리가 도피성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 조금 성경 공부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출애굽기 21장 13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1장 하면 벌써 십계명을 주신 이후에 주신 말씀이죠. 21장 13절에 보니까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모세를 통해서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 고의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 도피성에 피난을 오게 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해주는 제도가 도피성인데 이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정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20장 읽은 2절을 여러분 보시면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이다 이런 말씀이 있지요. 또 9절에 보면요. 9절에 보면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뭐라고요? 선정된 성읍들이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정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정하신 곳이 도피성입니다.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상세히 도피성 제도를 설명을 했거든요. 민수기 3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35장 9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인데 35장 9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피성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모세에게 말을 했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이 성경을 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한 것을 신명기 19장으로 가보시면 도피성이라고 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해서 쭉 이제 3절 마지막에 보면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해서 도피성 제도를 설명하는데 지금 이건 모세가 고별 설교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준 것을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절차가 그렇게 되고 있죠. 그러면 도피성 자체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모세가 만든 거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만든 것도 아니고 또 여호수아에서 지금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해서 여호수아가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정하신 장소가 도피성 제도예요. 그러면 이미 모세가 받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죠. 그걸 여호수아 20장에 지금 여호수아가 다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받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도피성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이미 익히 잘 알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지정하신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알고 지금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정사기념예배와 도피성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유일무이한 구원처소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진정한 도피성은 누굽니까?
예수님뿐이라는 거죠. 구약의 노아 방주를 잘 알죠. 방주에 들어가면 살고 방주에 들어가지 않으면 심판이죠. 그럼 방주가 뭡니까? 그 시대의 도피성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리워진 집에는 심판이 지나가서 구원을 받지만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리워 있지 않은 애굽의 모든 장자는 다 죽었지요. 따라서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리웠다. 그 집은 뭐가 되는 겁니까? 도피성이 되는 겁니다. 기생 라합이 붉은 줄을 맸습니다. 그 집은 심판이 넘어갔죠. 따라서 붉은 줄이 매여 있는 기생 라합의 그 집은 도피성이 됐던 것입니다. 노아 방주나 6월절 어린 양이나 또 붉은 줄은 다 무엇을 예표하는 거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오늘 도피성이 무엇을 예표하는 거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계획을 누가 특별히 지정하고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정하신 곳이다. 두 번째로요, 도피성은 죄인이 피난하는 곳입니다. 여호수아 20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3절에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다. 4절을 보면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뭐라고요? 도피하는 자는, 따라서 죄인들이 피난하는 곳, 왜 피난합니까? 구원받으려고, 살려고. 따라서 도피성은 구원의 피난처예요. 생명의 피난처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피난을 합니까? 아무나 피난하는 것이 아니고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부지 중에라고 하는 말은 살해할 의사가 전혀 없었는데 실수로 잘못 살인한 사람입니다. 이 부지 중에라는 말은 과실로, 과실치사라는 게 있죠. 또 실수로 혹은 알지 못한 죄, 이것을 우리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고 그러는데 성경이 딱 정해놨어요. 다시 민수기 3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도피성 제도를 이야기할 때 민수기 35장 16절에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자, 여기 보니까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은 누구냐면 그러니까 도피성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을 설명하는 겁니다.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철 연장으로 죽였다는 건 벌써 사람을 죽이려고 뭘 준비한 거죠? 철 연장을 준비한 거죠. 17절을 보세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부지 중에 살인한 게 아니죠. 그죠?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고의적인 살인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가지고 살해했습니다. 18절에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죽인 겁니다. 그 다음에 20절을 가보시면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니까 죽여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호수아 20장을 공부하고 있는데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은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여러분 철 연장이나 돌이나 나무 연장이나 기회를 엿보았다는 건 벌써 고의적인 살인이죠. 또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는 거, 이런 것들은 고의적인 살인이기 때문에 도피성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인데 민수기 35장 22절을 보면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는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던졌는데
사람이 우연히 죽었을 때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그런 사람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도피성으로 들어간다.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은 못 들어가고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은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도피성에 들어가는데도 절차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여호수아 20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러분 도피성에 들어가는 절차를 소개했는데 4절에 보니까 이 성읍들 중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말씀은 이 민수기나 모세가 받았을 때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던 신명기의 내용보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절차를 소개한 것입니다. 거기 보면 문 어귀에 서서 그 다음에 장로들에게 공개적으로 자기의 죄를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자초지정을 고변을 해야 되죠. 그래서 장로들이 들어보고 야, 이 사람은 정말 실수로 살인을 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 도피성으로 받아주라는 말이죠. 그러나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아까 민수기에서 본 대로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도피성에 왔다고 해도 도피성으로 받지 아니하고 보복자의 손에 넘겨서 죽임을 당하도록 한다. 그게 신명기 19장 11절과 12절의 내용입니다. 거기 문어기라고 하는 것은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모여서 재판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진짜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인가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인가를 따져보는 거죠. 여러분과 저가 고의적으로 살인을 했으면 도피성 못 들어가요. 부지 중에 살인했으면 도피성 들어갑니다. 아담 할아버지가 범죄했는데 나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원죄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내가 지은 범죄라면 도피성에 못 들어가겠지만 부지 중에 우리가 범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자를 도피성에 받아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피해 보복자로부터 피한다. 피해 보복자는 죽이려고 따라오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피해 보복자는 뭘 이야기하냐면 율법을 이야기하죠. 율법은 자꾸 우리의 죄를 지적질하면서 여러분 죄의 삭은 뭐라고 외칩니까? 사망이다. 너는 죄 졌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피해 보복자가 율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문어기에서 재판을 하고 성문을 열어줍니다. 장로가 성문을 열어주죠. 다른 말로 제사장이 성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그 문에 들어와서 도피성에서 제사장과 함께 언제까지 살게 됩니까?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살게 되는데 그때 도피성의 문을 열어줬다는 의미가 뭡니까? 도피성 밖에서 자기 죄를 고변했을 때 이게 부지정 살인한 것이다 라고 알고 문을 열어줬다. 구원의 문을 열어줬다. 은혜의 문을 열어줬다. 그 말이죠. 택자인 여러분과 저가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원죄에 시달리고 있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은혜의 문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도피처에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죠. 따라서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도피성에 들어가는 목적이 뭡니까? 9절을 보세요.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런 말씀 그냥 보면 안 되죠.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면 도피성에 들어가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도피성이 어떤 장소입니까? 여호수아 20장 6절을 보겠습니다. 20장 6절에 보니까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두 가지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도피성은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은총의 장소라는 겁니다. 첫 번째 뭐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정한 장소다. 두 번째는 죄인이 피난하는 장소다. 세 번째는 은총의 장소다. 회중이 재판을 받기까지입니다. 자, 고의성이 없이 우발적으로 살인한 사람이 도피성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문어기의 재판을 통해서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고 인정이 될 때 여러분 어디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도피성에 제공을 받을 수 있어요. 도피성으로 피난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언제까지입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재판을 받기까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언제까지라고 그랬습니까?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라고 그랬습니다. 재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살인한 것이 아니고 부지중으로 살인했던 것이 밝혀지면 도피성에 들어오죠. 도피성에서 삽니다. 도피성에서 사는 기간인데 언제까지 살까요? 거기 보니까 누가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6절에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으면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대제사장이 죽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자유와 해방을 얻는다. 이 도피성 제도의 핵심적인 말씀을 여기 써놓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 때문에 제가 순환주간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왜 갑자기 순환주간에 다른 교회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 하고 눈물도 좀 흘리고 이렇게 하지 왜 오늘은 제가 여러분 26년째 순환주간 정사기념예배 설교를 하니까 사실상 오늘 기도한 장로님 26년 됐죠. 할 설교도 별로 없어요. 근데 아마 이 설교는 처음 들었을 거요. 하나님 말씀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헤아릴 수가 없지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유의 몸이 된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뭘 상징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믿으면 자유와 해방, 영생을 얻는다. 그 말이죠. 그런데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 이게 재판에서 판명되면 도피성에 들어올 수가 없지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피해 보복자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사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구약에 보면 속전을 내면 살거든요. 다시 말하면 도피성까지 찾아와서 그 사람이 재판을 통해서 부지중에 살인했다는 것이 인정이 됐습니다. 죄는 졌죠. 도피성까지 피난한 거 보면. 근데 부지중 살인했으니까 도피성에 받았죠. 도피성에 들어와서 자기의 죄를 속량할 만한 속전, 이 물질을 내놨을 때 이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느냐?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돈을 얼마나 많이 내놔도 절대 못 나갑니다. 여러분 만약에 땅콩회항의 부사장께 20억을 내놓고 국가에 내놓고 나가라 그러면 20억 당장 내놓을 거래요. 그렇죠? 그분의 그 잘못된 행동 때문에 승무원도 상처를 입고 그랬겠지만 뒤집어서 말하면 승무원들은 지금 행죄했다고 생각할 거야. 아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같으면. 그죠? 박아무개 사무장도 합의를 안 봐주죠. 왜? 여승무원이 미국에서 소송을 했는데 혹시 300억, 미국은 또 재판 그렇게 때리잖아요. 300억을 받는다는 거 보면 자기도 당장 미국에 가서 소송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평생 먹고 살 것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부사장의 잘못된 행위 때문에요. 여러분 속전을 내면 나갈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떨 때 나갑니까? 대제사장이 죽어야 나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전이 뭐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목숨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받을 수 있는 속전은 뭐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갈보리 언덕에서 목숨을 주셨을 때 우리가 자유와
해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심지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는 그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대제사장이 죽으면, 다시 말하면 예수 믿으면 자유와 해방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도리 없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여기 대제사장이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는 것을 예표하신 말씀이죠. 자, 민수기 35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 25절을 보시면,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자, 피를 보복하는 자는 원고입니다. 살인자는 피고입니다. 그렇죠? 그의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한다. 그러면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은 그분이 죽어야,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해방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제사장이 성문 앞에 피나놓은 죄인을 일단 맞이하지요. 그리고 그의 회개를 받지요. 내가 이렇게 해서 정말 고의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재판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제사장이 죽으면, 그러니까 도피성에 머물고 있던 사람이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연스럽게 자유와 해방을 받는다. 그렇다면 도피성은 죄인에게 어떤 장소입니까? 은총의 장소다. 그곳이 이 도피성에 피난한 자에게 사망의 장소가 아니라 은총의 장소고 생명의 장소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도피성읍은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의 장소인 것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도피성읍은 축복의 장소다. 자, 여호수아 20장을 보니까 7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 7절에는 요단강 서편에 지정한 도피성 3곳, 그 다음에 8절은 요단강 동편,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이죠. 이쪽에 3곳인데 첫 번째 세워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눈으로 7절에, 이에 그들이 갈릴리의 산지 어디? 갈릴리, 납달리의 산지 어디? 갈릴리 게데스. 이 게데스라고 하는 뜻이 성결이라는 뜻이에요. 성결. 여러분, 그렇다면 도피성은 어디에 세운다는 뜻입니까? 예표적으로 성결한 장소에 세운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 성결한 장소가 누굴까요? 누가 예수님이라고 해서 제가 설교를 못하겠네. 다 알아버려가지고. 그죠? 손봉호 교수가 우리 기독신자 가운데 비교적 아주 깨끗하게 사는 분으로 통합니다. 그렇다고 그분을 성결 자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박윤선 목사의 딸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아주 형편없는 글을 써놨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31일부터 그 딸의 동생, 학벌도 좋고 미국에서 지금 살고 있는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글을 연재하기 시작했는데, 자기 누나에 대해서 비판을 하나도 안 하고 자기 누나가 전혀 쓰지 않았던 자기 아버지의 훌륭한 부분을 쭉 써서 나가는데, 만약에 자기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자기 누나가 그런 글을 썼어도 화를 내시지 않았을 뿐이다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비상이 걸렸죠. 박병식을 위시한 모든 이 개혁주의를 주장하는 목사나 학자들은 전부 박윤선 목사를 통해서 개혁주의를 배웠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개혁주의는 그만두고 아직 완전히 거의 지옥 갈 수준의 사람이라고 딸이 저주를 퍼붓고 써놨으니까 정말 얼마나 괴롭습니까? 제가 글을 쓰기 시작해서 오늘부터 좀 올리기 시작했는데 저도 할 말이 많거든요. 여러분, 누가 성결인가?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고 확인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자유자재로 볼 수 있어야 되죠. 어른들은 들으셔도 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그분이 뭐가 됩니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러면 우리에게 거룩함이 누굽니까? 거룩함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그러면 도피성이 갈릴리 게데스에 세워졌다. 이 말은 성결한 장소에 세워졌다. 그럼 게데스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피성이 갈릴리 게데스에 세워졌다는 것 자체가 게데스가 성결, 예수님이 성결. 그죠? 두 번째로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에 세워졌어요. 그렇죠? 7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 세겜이라고 하는 뜻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의 능력이 있고 구원의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과 저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 돼야 되냐면 죄를 이기는 능력이 돼야 돼요. 구원시켰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원죄 문제가 해결됐는데 여러분 이 육신이 완전히 구원받지 못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생활, 성화 상황의 문제, 죄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자, 로마서 7장 3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3절을 보시면 13절입니다. 로마서 7장 우선 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뭐를 이루었어요?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죄가 탐심을 이루었다. 그죠? 여러분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 그랬죠. 그죠? 물질을 좋아하는 거, 세상적인 권세를 좋아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욕심이 아니고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육신을 위한 욕심, 이게 죄가 탐심을 이루죠. 여러분 능력이라는 건 이걸 이겨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 11절을 보세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뭐라고요? 죄가 나를 속이고 나를 죽였는지라. 나를 속이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14절을 보시면 내가 뭐 아래 팔렸어요? 육신에 속해서 뭐에 팔렸어요? 죄 아래 팔렸다. 15절에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17절에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다? 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도피성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에 세워졌다. 세겜은 능력이다. 여러분과 저가 무엇을 이겨야 됩니까? 죄를 이겨야 됩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능력으로 죄가 이겨지나요? 여러분 누구의 능력으로 죄가 이겨지죠?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취하면 성령님이 힘을 주시죠. 그렇죠?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긴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거든요. 따라서 세겜의 도피성이 세워졌다는 건 도피성 자체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다. 어떤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을 상징한다. 세 번째로요.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에 세워졌습니다. 기랏 아르바는 즉 다른 말로 뭐라 그랬습니까? 헤브론이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말은 교제라는 뜻이에요. 사귐이라는 뜻이에요. 누구하고 교제입니까? 우리가 누구하고 교제하는 게 목적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최초의 인간 아담이 하나님과 전혀 조건 없이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교제가 왜 깨졌습니까? 죄 때문에 깨졌어요. 그 교제를 연결시킬 수 있는 분이 창세기 3장 15절에 누구밖에 없습니까? 여자의 후손밖에 없어요. 따라서 우리에게 교제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성립시킬 수 있는 교제 자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3절을 보시면 요한일서 1장 3절을 보시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388면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뭐가 있게 하려 함이니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이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여기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과 요한 1서를 받고 있는 성도들은 특정한 교회가 아니에요. 이거는 공동서신이라고 해서 예수 믿는 모든 성도를 말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지금 말할 때 사귐이 뭘 얘기하냐면 과거에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을 당했을 때 마게도냐 교회와 아가야 지방의 교회들이 뭘 했습니까? 그 어려운 중에도 헌금을 했습니다. 헌금을 해서 보냈죠. 그걸 사귐이라고 표현했어요. 성도와 성도의 사귐입니다. 성도와 성도가 교제를 하는 데 있어서 사귀는 데 있어서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행동을 보이면서 사랑하는 것이죠. 그렇죠? 부족하지만 말씀을 늘 깨달으면서 실천해 보려고 애를 쓰지만 저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성도들은 목사를 닮는다고 하는데 그게 모르겠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닮는 게 대체적으로 맞지요. 뭐 꼭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목사가 부지런하면 성도들도 좀 부지런해야 되고 또 목사가 검소하면 좀 성도들도 검소해야 되죠. 직장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이미 오늘 아침에 일기를 써놓고 박미정 집사님이 도착했는데 불러가지고 그 일기를 확인하라고 해서 틀린 게 있는가. 근데 목사님 없습니다. 확인했어요. 이제 모레쯤 제가 공개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글을 썼어요. 성훈이와 같은 대학생들이 직장을 찾지 못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성훈이와 같은 대학생들을 연단하고 지금 국가적인 형편이 그러니까 또 젊으니까 직장을 좀 골라서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처자식을 지금 먹여 살리지 못하는 어떤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직장이 없느니 하면서 하는 것은 이건 곤란하다. 왜 그 말을 썼느냐면 마산을 갔다 오면서 우리 박미정 집사님이 자기네 회사는 자기하고 사장하고 남자 직원하고 셋이 근무하는데 이 남자 직원이 예를 들면 아침 8시부터 일을 하는데 7시 50분까지 오면 절대로 일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반드시 8시까지 딱 기다렸다가 8시 땡 하면 일을 시작합니다. 점심시간 1시간 빼고 8시간 일하니까 오후 5시에 퇴근을 하는데 5시 딱 되면 시계 딱 보고 물건을 만들다가도 치워버리고 스톱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 입장에서는 참 괴롭죠. 하던 물건도 끝내고 퇴근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어느 날 사장이 일을 하는 이 사람에게 12시부터 점심시간인데 11시 50분에 와가지고 점심 먹으러 가자. 그래서 점심을 먹으러 갔더니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11시 50분부터가 점심시간이라고 11시 50분부터 딱 일을 멈추고 점심을 먹는다. 그 다음부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사장 입장에서는 잘라야 되죠. 그런데도 이 사람이 그런 부족함이 없지만 또 여성들이 하는 단순한 작업밖에 못하고 뭐가 좀 잘못된 거 구별도 못하고 그런 사람인데도 성실하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 뭐 대학 나왔다고 설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월급 많이 준다고 하지 않고 이 사람이 아주 성실하게 일하니까 부족함이 있어도 자기 사장이 붙들고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봉이 150만 원에 들어왔고 4대 보험 되고 보너스 주고 점심 먹여주고 그 일 잘하니까 월급 올라가고 그러니까 부족한 사람도 그렇게 해주는데 만약에 어려운 사람이 들어가서 그렇게 8시간 뭐 주일날 쉬죠. 빨간 날 쉬죠. 하루 8시간 정확하게 일시키죠.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일하다 보면 여러분 또 일도 보니까 엄청나게 어렵지도 않아요. 단순하게 이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작업이니까. 그러니까 일 시작하다가 거기서 하다가 조금 또 알아봐서 딴 데 180만 원, 200만 원 주고 더 좋은 데가 있으면 물론 반드시 주일은 지키는 회사여야 되죠. 그러면 또 옮기면 될 거 아닙니까? 150만 원이 없이 가정살림을 하는 것과
한 달에 200만 원 생활비가 든다고 해도 50만 원 빚만 지면 되잖아요. 근데 150만 원이라는 수입이 없으면 200만 원 빚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강의하는 내용도 썼어요. 초창기에 누가 저를 불러줍니까? 저 같은 사람을. 그저 불러주면 감사해서 어떤 신학교든지 가서 2만 원을 주든 3만 원을 주든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제가 이제 이 레벨이 올라가가지고 수준이 올라가지고 그런 데는 쳐다도 안 보잖아요. 용서하세요. 그 말은 내가 사명이 식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시간이 바쁘니까 꼭 가야 될 곳만 가야 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조건이 좋고 가급적이면 사례도 더 주는 데 가서 강의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의식을 고쳐야 돼요. 정신을 고쳐야 돼요. 왜 목사가 이 설교를 하는지 한 장로님을 붙잡고도 내가 상의할 수가 없어요. 목사의 심정을 몰라주니까. 왜 목사가 이런 고통을 호소하는가를 알아줄 장로님들이 한 분도 없습니다. 장로교회는 장로님들이 제대로 서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장로교회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감리교회 간판 달고 침례교회 간판 달지 뭐 때문에 장로교회 간판을 달겠습니까? 따라서 장로님들이 제대로 못할 때 목사가 장로님들에 대해서 책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목사가 받은 사명이에요. 잘 못하는데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겠어요? 여러분, 이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은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죄를 이겨야 돼요. 또 기란 야르바, 헤브론은 교제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자,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 자, 요한일서 2장 3절을 보세요. 요한일서 2장 3절을 보세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자, 하나님과 사귀면 사귈수록 그 사람 알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사귀어보다가 아니면 안 사귀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할 때 어떻게 하면? 계명을 지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을 우리가 생활 현장에서 지켜낼 때 누구와 교제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하시고 11조 생활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봉사와 헌신 생활을 하실 때 그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도피성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교제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여러분, 벳셀에 세워졌습니다. 벳셀. 다시 여호수아 20장 8절에 가보시면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에 어디? 벳셀과. 벳셀은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안전이라는 뜻이에요. 방주 밖에 있는 게 안전해요? 방주 안에 있는 게 안전해요? 방주 안에 있는 게 안전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려있는 집이 안전해요? 안 발려있는 집이 안전해요? 예. 붉은 줄이 매여있는 집이 안전해요? 안 매여있는 집이 안전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보시면 뭐라고 기록을 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뭐가 없어요? 정죄. 죄로 정하는 것이 없어요. 죄로 정하면 죽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니까 정죄가 없으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죽을 이유가 없는 거죠. 안전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안전하다. 벳셀 안전입니다. 도피성은 안전하다. 예수 안은 안전하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길르앗 라못에 세워졌죠. 8절에 보니까 이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뜻은 높이 들림 혹은 소망 이런 뜻이에요. 안 찾아봐도 여러분 사무엘라 23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높이 세워진 자다. 여러분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죠. 구약의 예표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강한 왕국을 이루었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높이 세워진 자다. 높이 듬, 소망.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도피성은 우리의 소망이 된다.
좀 이따 설명할게요. 마지막 6번째로 도피성이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바산 골란에 세워졌습니다. 여기 바산 골란 할 때 골란은 무슨 뜻이냐면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신명기 33장 29절을 가보세요. 누가 행복한가? 신명기 33장 29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은 신약적으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죠. 성도가 뭐라고요? 행복한 사람이다. 이유가 뭐죠?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받았으니까 행복하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고 치웁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고 치웁니까? 광야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인도하죠. 거기 보니까 너를 돕는 방패요 내 영광의 칼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방패가 되고 칼이 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마귀가 내게 복종하리니 사탄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랬습니다. 결국 여러분 도피성은 행복을 주는 장소예요.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5번째로 도피성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피성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냐? 오늘 여러분 순환주간 금요일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어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오후 3시에 6시간 만에 운명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셨거든요. 죽으셨거든요. 그러면 내가 다 이루었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담이 범죄했을 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죠. 그때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십자가 지시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이 다 성취가 됐다. 예언을 성취했다. 죄의 삭은 사망이 율법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을 성취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이 1000만 명이 죽어도 나는 한 사람을 구원을 못 시키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한 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셨으니까 대속의 죽음, 대속을 성취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했죠. 아버지의 뜻대로 왔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다가 아버지의 뜻대로 죽은 겁니다. 예수님만큼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순종하고 살다가 가신 분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완벽하게 순종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권세를 주셔서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시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오늘 구약의 도피성이 예수님을 예표한다. 자, 성결. 부정해서 갈라진다는 말 아닙니까? 성결이라는 말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에서 갈라서서 뭐가 됐습니까?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새 사람이 됐다는 말이 뭡니까? 칭의, 구원받았다 그 말이죠. 그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이 됐다 그 말이죠. 그럼 구원받은 데서 끝난 게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냈습니다. 구원시켰죠. 조건이 있었습니까? 무조건적입니까? 하나님이 조건 없이 무슨 능력이나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헌금을 냈거나 능력이 있어서 빼낸 게 아니죠. 무조건적으로 빼냈죠. 무조건적으로 구원을 시키다 보니까 하나님이 조건을 걸어요. 율법 지켜. 시내산 율법을 다 십계명을 위시한 율법을 주고 이걸 지켜라.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가 구원받은 데서 만족하지 않고 뭘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그 사람이 성화 생활을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화라는 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가 아주 거룩한 척하고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제 아내하고 종종 하는 말이 있잖아요. 같이 살다 보니까 그죠? 옛날에 초창기에 우리 교회에 송아무개 전도사가 왔는데 손 하나 까딱 안 해요. 새벽기도 나오면
안녕하십니까? 얼마나 거룩한지 말도 그냥 얼마나 아유 장로님 안녕하세요. 그리고는 뭐 청소 하나도 안 합니다. 손가락도 하나 까딱 안 합니다. 그거 거룩 아니란 말이죠. 얼마 후에 한참 뒤에 권아무개 목사가 왔는데 그 부부가 우리 교회 한 1년 있다가 갔는데요. 설교해보면 어떤 성경을 봐도 사랑하며 삽시다. 예배 잘 드립시다. 기도합시다. 어떤 저기를 봐도 나이 들어서 공부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신학이 약하다 하는 게 목사의 결론이에요. 어떤 성경을 봐도 여러분 예배 기도가 아니고 어떤 성경을 봐도 예수죠. 그렇죠? 초점이 예수죠.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언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보면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손상 하나 가는 게 없죠. 여러분 사랑합시다. 점잖하게 소리 지르는 나만 나쁜 사람이지. 그죠? 소리는 부목사가 질러주고 담임 목사는 좀 성도들에게 좀 얌전하고 거룩한 존재로 인식이 돼야 되는데 밑에서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이 소리를 지르기는커녕 소리 지른 대상이 되니까 목사가 어쩔 수 없이 사랑하니까, 그죠?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아이 잘한다 그럽니까? 소리 지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니까 나만 나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목사, 그런 전도사 다시 만날까 제가 염려하고 있습니다. 성결은 부정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죄에서 갈라지고 세상에서 갈라지고 자기 자신의 이 육신에서 갈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도피성의 피나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다 그랬죠. 여러분 능력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힘이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 도피성에 들어왔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왔으면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영혼은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 뭐가 구원 못 받았어요? 육신이 구원 못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사실 용서하세요. 우리 김명자 권사님을 1988년에 처음 만났을 때는 미스코리아에 나갈 만큼 피부도 곱고 좀 예쁘고, 근데 내가 이런 얘기 안 하고요. 이분이 자기 남편 몰래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어떤 교회 조금 댕겼거든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쁜이라고 별명을 붙였어요. 얼마나 이쁜지. 그러니까 이쁜 건 알고 마구사에서 꽈죠. 그런데 지금 이분을 미스코리아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 거죠? 시간이 흘러가니까 육신은 어떻게 돼요? 병들고 늙어요. 그죠? 70세, 60세가 넘어가면 병이 자꾸 찾아오고 친구가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육신과 영혼이 전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혼은 이미 뭐가 됐습니까? 구원 받았죠? 그런데 육신은 아직 구원 못 받았죠? 뭐가 주도해야 됩니까? 영혼이 주도해야 되는데 구원을 받았는데도 육신이 주도하는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은 아예 지옥 갈 불택자고, 구원 받았는데도 영이 주도하지 못하고 육신이 주도하는 자를 육신에 속한 자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 안에 도피성에 왔으면 육신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뭐가 주도해야 됩니까? 영이 주도해야 된다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힘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오늘 나중에 끝나고 이 찬송 한번 하고 헤어지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뭐에 빠져요? 죄 중에 빠지리. 그렇죠?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우리에게 위로하고 능력 주시리, 힘 주시리. 누구? 주 예수. 얼마나 이 찬송 멋지게 가사를 붙였습니까? 그렇죠? 생명의 힘입니다. 도피성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제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라고 그랬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무슨 교제입니까? 생명의 교제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까 그 생명의 교제가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뭘 지키는 게 생명의 교제라고 그랬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교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교제다. 그러니까 제가 개혁주의 하는 건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지키는 쪽으로 가자. 제가 요즘 이 고난주간에 새벽기도 설교를 하면서 조금 길게 하면서 적용을 좀 했거든요. 이게 저에게는 또 가장 가까운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제 아내 아닙니까? 제발 설교하고 적용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떨어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비참한 얘기입니까? 저는 여러분 어떤 목사나 어떤 누구에게 설교를 들어도 적용해 주는 거 원치 않아요. 말씀의 원액만 딱 주면 적용은 내 스스로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여러분 사람의 모습이겠죠? 근데 적용을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20 몇 년 동안 여러분들이 저에게 설교 나쁘다고 한 사람은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성질 나쁘다고 하는 사람은 덜어 있었어요. 누가 성질 버리게 했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적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말씀을 적용하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목사도 신나고 또 목사를 종으로 세운 주님도 기뻐하실 거 아닙니까? 2015년을 통과하면서 이 정사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과 저가 주님과 생명의 교제, 다시 말하면 말씀을 지켜내는 능력이 격상되시기를, 상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전이라고 그랬죠? 도피성은 안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안전을 누린다. 생명의 안식을 누린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한 번 구원받으면 우리의 연약과 우리의 부족과 관계없이 한 번 구원받으면 끝까지 구원은 보장되는 거죠. 얼마나 안전합니까? 얼마나 생명의 양식으로 보장이 됩니까? 우리 끝까지 우리의 구원이, 영생이, 소망이 보장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행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망이라고 그랬죠? 여러분과 저에겐 두 가지 소망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영생의 소망입니다. 지옥 영생이 아니고, 지옥은 영벌이죠. 천국 영생의 소망입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저가 천국, 아프리카에 가서 천국을 아주 열심히 이야기하면 통할 거예요. 그죠? 근데 분당에 가서 천국을 열심히 하면 통하겠어요? 황우여 보좌관이 저에게 이제 약속한 대로 오늘 글을 써서 보냈는데 제가 쭉 읽어보니까 1990년에 자기의 직속상관인 황 의원이 연수구에 의원이 될 때는 허허벌판이었고 별로 뭐 개발도 안 되고, 쉽게 말하면 이마트도 없었고 롯데마트도 없었고, 예를 들면 교육시설도 엉망이었고, 그런데 지금 몇십 년이 나서 송도 신도시 들어오고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는 그런 연수구가 됐다. 여기에 분명히 뭐 황우여 의원이 다 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상당히 여기에 허가 나는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관계에 있는 거 아닙니까? 전라도 광주 사람한테 전해야 돼요. 다 떨어뜨리고 정인 새누리당 하나 붙여야 돼요. 그러면 이정현 씨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지금 광주에서 국회의원 돼봐야 1년밖에 못합니다. 남은 자녀 기간이니까 1년 동안 이 사람을 뽑아주면 광주가 1조 원 정도의 경제적인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러면서 뭔가 근거를 대더라고요. 그게 뻥인지 사실인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런 말 못해요.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니까 그런 소리를 하겠죠. 그래서 광주는 그 사람을 뽑아야 되고 새누리당을 무조건 뽑아야 되고, 경상도에서 투표를 한다면 거기는 무조건 민주당을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 가서 강의하면서 저를 모르는 사람은 오해할 거예요. 앞뒤 딱 자르고. 내가 부산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는 사하구다. 고신대학교가 있는 영도구는 내가 별로 좋아한다. 영도구는 새누리당 대표가 뽑힌 동네죠. 사하구는 부산에서 내리 삼선 조경태라고 하는 민주당이 뽑혔는데 부산 사람들이 민주당 뽑아줍니까 어디? 근데 내리 3번이나 뽑아줬어요. 조경태라는 사람을. 한 번만 더 뽑아주면 오해하지 마세요. 다음에 조경태를 청와대로 보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과 저가 살 길이 생겨요. 얼마나 똑똑하면 경상도 사람들이 얼마나 고집세고 얼마나 지역색이 강한 사람들인데 조경태 씨를 뽑아주겠어요. 전라도 사람 가운데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는 전남 곡성입니다. 거기 누가 됐는지 알지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 마음을 아는 사람은 절대 오해하지 않습니다. 영생의 소망이에요. 또 하나 소망이 뭘까요? 상급의 소망이죠. 예수 믿으면 다 영생이라는데, 그건 하나님이 미리 정해놨다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영생의 축복을 입은 걸 생각하면 여러분 그 영생의 세계에서 누릴 상급을 준비하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바른 자세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걸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주님 앞에 감사해요. 요즘은 하나님께서 이 정도 되면 웬만한 친구들은 부흥도 하고 보니까 안산의 조 아무개 목사는 뻑하면 인도에도 가 있고 뻑하면 어디에도 가 있고 차도 8천만 원짜리 8천만 원짜리 6천만 원짜리 차 타고 그렇게 저기 한다는데 그 사람을 과거에는 내가 먹여 살렸거든요. 만나기만 하면 도와주고 병원에서 병원비 못 내서 퇴원도 못하면 가서 병원비 내주고 그런데 그 목사는 모닝 타고 댕기고 왜 이럴까? 하나님이 나를 교만하게 하지 않게 하려고. 만약에 부흥해가지고 우리 장로님들이 어느 교회 목사님처럼 간증하는 것처럼 장로님들마다 11조 100만 원씩 하고 200만 원씩 하고 그래버리면 제가 글쎄요 이렇게 내핍 생활 할 수 있을까요? 좀 누리고 교만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너는 이대로 살아라 하고 이렇게 하는 줄 알고 감사하고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상급의 소망입니다. 초원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상급을 쌓지 못하면 바보 신자 아닙니까? 여러분 다른 교회 가면 안수집사도 못 되고 다른 교회 가면 장로도 못 되고 다른 교회 가면 권사도 못 되는데 초원교회 오니까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잡았다는데 여러분 상급을 못 삽니까? 여러분 제가 거짓말하면 하나님이 저를 칠 거예요. 10몇 년 전부터 도와달라는 목사가 있어. 이름도 안 까먹어. 개발세발로 써가지고 뭐 해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내가 나중에 드릴 테니까 소분한 권사님 가져가세요. 김교천 장로님에게도 편지를 보냈어요. 그 초원교회 주소록 보고 이제 김교천 장로님이 은퇴 장로님이니까 직장 생활도 많이 하고 돈 좀 많이 벌어놨겠다. 이런 장로님에게 한번 호소연하면 도와주지 않겠나. 이 사람은요 10여 년 동안 전국 각방의 목사와 장로들에게 자기 비참한 어떤 얘기를 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인생을 보내고 있어요. 그거는 천국에 가면 상급은 그만두고 그거 천국 갈 수 있는 목사일까가 지금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이따 나중에 꼭 가지고 가세요. 그냥 가시지 말고. 여러분 영생의 소망, 상급의 소망을 쌓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고피성은 행복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행복. 그죠? 곤란, 행복.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오면 기쁨이고 예수 안에 들어오면 만족 아닙니까? 여러분 소망을 이야기할 때 제가 이 얘기 꼭 하고 싶었는데 부산 외국어대학에 죽은 아이들 경주 마우나 리조트에서 죽은 아이들 그 9명이잖아요. 그죠? 그 9명 가운데 1학년이 8명이고 3학년이 1명 있었는데 걔는 애들 구하러 갔다 죽었어요. 구하러 갔다 죽었는데 이 아이들에게 보상금이 충분히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평상시 그런 사고에 비해서는 많이 보상을 했는데 학교에 추모비를 세워달라고 그래서 학교 총장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또 교목도 이복수 교수님 아닙니까? 그러나 이 학부형들의 요구를 얼마나 사모치겠습니까? 들어줬는데 어느 시인이 거기다 이렇게 써놨어요. 날개를 펴보지도 못하고 하늘나라로 간 어린 영혼들을 추모하며 부디 그들이 하늘에서는 높은 꿈을 펼치고 훨훨 날기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게 해당되는 시겠지만 그 죽은 9명 가운데 예수 안 믿은 사람은 하늘나라 가서 훨훨 날기는커녕 어쩔 수 없이 죽은 것도 비참하지만 지옥에 가서 또 벌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을 쉽게 못하지만 이 마음은 알아요. 구봉서 씨, 막둥이 구봉서 씨가 뭐였죠? 지금 교회? 장로님이에요. 그죠? 연예인 교회를 위해서도 굉장히 수고를 했던 장로님인데 최근에 무슨 인순이가 사회를 보는 프로에 나와가지고 배삼룡을 추억하는 거예요. 1926년생으로 동갑이더라고요. 배삼룡을 이 브라운관에 등단시킨 사람이 구봉서더라고요. 근데 배삼룡은 예수 안 믿었거든요. 근데 이 죽기 직전에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완전히 이게 이제 빨리 병원비도 없어가지고 배삼룡 씨가 병원비 때문에 부도나가지고 돈도 없어가지고 동료들이 좀 주는 거 가지고 병원비 생활을 했는데 빨리 죽어라. 네가 빨리 죽어야 네 자식들도 사는 길이 생기고 그런데 그로부터 닷새 만에 죽었다는 거예요. 구봉서 장로가 그 말을 한 것 때문에 지금까지 슬퍼가지고 왜 어차피 죽는데 넌 빨리 죽어라. 네가 죽어야 네 가족도 살고 그런다. 그러겠는데 그것 때문에 울면서 마지막 할 말이 없느냐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잘 살아라. 근데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무슨 하늘나라 장로가 그 할 소리 아니죠. 그러나 내가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의 의미는 알죠. 죽은 사람에 대해서 덕담을 해주는 거. 그러나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로서는 조금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지옥 간 사람은 분명히 지옥 가서, 근데 지옥 간 사람에게 지옥 갔다 그러면 상처받으니까 말을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영생의 소망, 예수 안에서 행복, 기쁨, 만족이지요. 이번에 순환주간 새벽기도를 하면서 나오지 않던 장로님도 나오고 나오지 않던 권사님들도 나오고, 어느 날인가는 권사님 8분이 나와서 기도를 하시는 모습을 보고 소망을 제가 찾았습니다. 여러분, 또 순환주간에 이 정사기념 예배에 또 나오지 않던 분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모습을 보고 목사가 또 소망을 찾습니다. 다시 말하면 행복하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유와 해방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도피성에 들어왔습니다. 성결하고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안에서 안전과 소망의 삶을 살면서 기쁨, 만족, 행복을 누리면서 예수 안에서 사는 동안에 상급을 많이 쌓아가는 초원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